그냥 노는 날, 그죠? 어디 그냥 휴가 연휴 껴가지고 어디 그냥 놀러 가는 날,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런 절기들이 하나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절기를 촉발했던 어마어마한 사건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무의미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시대.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쓰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이 요한에 의해 구조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초막절,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7장, 8장의 이야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봐라. 이 초막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부터잖아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자기들이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끌어냈잖아요. 그들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그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초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물이 있나요? 물이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이시고 그 험한 길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비추셔서 이스라엘이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초막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처가 되는 초막에 우리는 나그네 살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빛으로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해마다 이 7장 8장에도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는 거예요. 텐트처럼. 초막을 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지.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우리의 본향집이지.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마실 것 없는 몸에 마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성전에 불을 켜는 거예요. 아주 흐름이 나지 않는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 성전의 곳곳마다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런 빛도 없는 흑암 속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였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현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데 불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와는 다 불러 가지 말고 내게로 와.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그 빛을 보면서 저게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를 거하리라. 저것이 빛이 아니라 진짜 참된 생명의 빛은 당신 자신이라고 막 선포하는 이 와중에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뭔가 좀 부딪히고 있죠? 초막절과 성전과 물과 빛.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저 성전의 빛이 아니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니들이 떠오르는 물 가지고 니들이 지금 만들어 오는 그 빛 가지고는 참된 생명이 이룰 수가 없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딱 끼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과 초막절, 물과 빛과 성전과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각에 뭘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 동원된 무대가 지금 어디예요? 요한복음 7장 8장이에요. 초막절과 물을 입고 빛을 비추는 이 어마어마한 상징들이 총망라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 하나가 지금 딱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자, 여러분 넌센스죠? 네? 죄를 해방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출애굽의 마당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과 물의 그 마당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 딱 집어내가지고 성전 가운데 무리 가운데에다가 딱 세웁니다. 연약한 자를 살리고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제의 마당에 그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내서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죄를 고발하는 이 사람,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리까? 모세의 법대로 의하면, 모세에 의하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나이다. 여기 역설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할까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 무대 위에 무대가 지금 그 기념의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마당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죽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을 죽이게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시험 잡아가지고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다 끼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감겨다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념하고 있던 초막절과 물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헛되기가 되어버리고 하나의 생명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다. 거기에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초막절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물과 빛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세번 해법,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건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세요, 사건으로 보세요. 말이 좀 어렵죠? 자, 다시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세요, 아니면 문제로 보세요, 케이스로 보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문제로 보고 케이스로 보고 사건으로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라고 자꾸 리스크 인력으로 보죠. 리스크 인력. 저 위험한 인력. 이렇게 보죠. 우리 병원은 안 그래요. 우리 병원은 안 그런데 어떤 병원 가면 케이스로 봐요, 환자를. 그 케이스는 말이지. 그 케이스는 말이지. 이 케이스는 안 되는 케이스. 그 케이스는 되는 케이스. 케이스로 말하면 쉬워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봅니까?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보죠. 문제의 학생. 교회에서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무리로 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요,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사람을 사건으로 딱 정의 내리기 시작하면 정리가 빨라져요. 사람을 사건으로 보고 문제로 보는 순간 돌을 들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돌을 못 들어요. 근데 문제로 보는 순간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그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예? 10대 애들이 자기 아버지 선생님들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사람으로 본 겁니까? 문제로 본 겁니까? 문제로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가르치던 스승님이고, 나에게 월급을 주던 소장농인데, 주인인데, 공산주의의 사상의 앞길에 저 부르주아들은 문제가 된다. 저 문제가 되는 부르주아들을 때려 죽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가자. 라고 하니까, 부모가 다 뭐가 되는, 부모가 문제가 돼요. 선생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아버지일 때는 어떻게 돌을 던져요. 그런데 사상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사람이 문제로 규정되는 순간 죽창을 들고 찔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게 보면 인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대요. 성전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에? 가운데에 딱 세웠어요. 이건 뭘까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케이스를 지금 뭐하고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지금 이 케이스를. 이 여자, 이 사람을 보라가 아니야. 이 케이스를 봐라.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케이스를 소개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나이다. 이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참 무자비한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 말들을 못하시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레위기 법에 나와 있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말은 맞아요, 말씀. 진리 맞아, 진리야. 당연한 거야. 이건 엄연히 봐도 이건 사실이잖아, 이 말씀이. 그런데 사람을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케이스로 만들어 놓고, 사건으로 만들어 놓고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가 딱 갖다 대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돌이 나오죠. 돌로 쳐 죽이라. 거기에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진리야, 이게 법이야, 이게 절대적인 거야 라고 말해요. 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 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넌 절대로 인정 못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 얼마나 악의스러운, 얼마나 악한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입각해 본다면 너는 틀렸다. 너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게 진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사물과 케이스로 대하는 그 시간,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이용할 뿐이지, 그 사람 안에는 그런 진리가 있는가? 없다.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재작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누구냐면 이선균. 저도 다 아시잖아요. 이선균 씨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심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분 자살하셨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그분이 원래 그렇게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마음이 연약했다? 연약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어디냐?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의 케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사건으로다가 내 존재가
거기에 딱 낙을 찍히는 순간 인간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당해보면 모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케이스로 얘기하는 거야. 아, 저런 인간, 저 인간은 문제야, 저거. 저게 잘못된 거야. 라고 딱 하는 순간, 오직 뭐만 있습니까? 돌밖에 없는 돌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케이스와 사건과 문제로 대하셨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대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사건과 케이스로 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밑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절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가늠이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십계명에 뭐라고 썼어? 죽여 그랬지? 죽여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노가 끌어오르셨지만은 참으셨어요. 물이 없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길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얼마나 짜증냈습니까? 애굽이 그립다고 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수도 없는 반역과 모방과 배신의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놈들이 문제야 저 케이스가.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딱 갖다 내가 저럴 줄 알고 내가 계명을 준 거야. 저것들 죽여라. 돌을 던지셨나요? 안 그래요. 끝도 없이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나 여호와라 인자와 은혜가 넘치는 여호와.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끝까지 법이 있었지만 법보다 뭘 본 거예요? 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보시는 시각을 법보다 높게 두신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나이다. 그럼 뭡니까? 법 안에 담겨있는 문자만 봤지 그 문자 안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게 너무 강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대.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와 다른 것들을 사건화시키고 사물화시켜버리고 문제화시켜버리고 케이스화시켜버리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 여러분 관계에는 없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 게 쉬워요. 저도 목회 청년부 해보면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저는 차라리 나오지 말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모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누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돌 던진다는 건 뭐예요? 뭐 짱돌 주고 던졌다는 얘기입니까?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그게 돌 던지는 거예요. 어디 댓글에다가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댓글에다가 저 나쁜 놈하고 거기다가 좋아요 하트 눌러주는 그게 돌 던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사물화시켜버리는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해법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해석자가 아니라 말씀의 기록자이시다. 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있죠. 레위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란 말이다 하고 그대로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또 다른 해석을 하시지 않아요. 해석과 해석을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은 뭐냐? 기록을 하세요. 땅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요? 손가락 허리를 굽혀갖고 이렇게 쓰시죠. 그러면 탁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묻지도 않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갑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둘씩 다 떠나가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허리를 굽혀갖고 또 땅에다가 뭘 쓰신대요. 해석하지 않고 쓰는 걸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너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굉장히 소문답 같은 얘기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잘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성경 땅에다 뭐라고 썼느냐? 요거 가지고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약에 어느 구절 썼다, 어느 걸 썼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건 알지 말라는 얘기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네. 성경에다가 지금 가르쳐준 건 두 번 쓴 거가 중요한 거지, 뭐라고 썼는지를 알려고 2000년 동안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두 번을 쓰시지? 왜 땅에다 쓰시지? 자,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를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출애굽기 32장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글을 쓰셨죠. 계명을 쓰셨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하고 있었죠. 그죠? 간음하고 있었다. 첫 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놈들이 금송아지랑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그 돌판을 백성을 향해 던집니까? 아니면 산 아래에다 던집니까? 산 아래에다가 던져서 깨뜨려요. 백성들을 던지지 않아요.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려요. 그게 첫 번째 쓴 계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셨어요. 그때 두 번째 쓰게 하시면서 내가 전에 썼던 그 계명을 친히 다시 쓰리니.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쓰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돌판을 쓰시면서 그렇게 하셔요. 지금 뭐냐면 간음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밑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돌로 때려 죽이는 걸 거두시고 참으시고 두 번째 쓰시잖아요. 두 번째 쓰시면서 내가 준 이 계명으로 저들을 죽이려고 주는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로라 나는 인자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기를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두 번 쓴 이 본질이 이 본 의미를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 보여줬죠. 첫 번째 계명을 쓸 때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첫 번 썼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간음한 여인이 있죠.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주었을 때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죠. 이스라엘의 간음이 드러났죠. 그런데 그 간음이 드러난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시고 넘어가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레위기법의 본질 그 계명을 모르니? 왜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왜 두 번째 계명을 써주셨나? 왜 그랬나? 너희들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두 번의 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냐? 여러분, 애가 한 번에 말 들으면 때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애가 한 번에 말 들으면 때릴 일도 없고 혼낼 일도 없죠. 이거에 그러면 네 하고 있다. 저거에 그러면 네 저거가. 하지만 네 그럼 한 번만 말해도 되잖아. 근데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으니까 계속 말하죠. 계속 말하면서 때로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얼르고 달랬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얘가 잘해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틀리고 맨날 어긋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진리예요. 그거죠. 왜 두 번 주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엄마로라. 나는 인자와 자비가 수도 없이 많아서 끝도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엄마로라. 네가 지켜 행해서 엄마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켜 행할 수 없는 주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때문에 너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저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의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내가 가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나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선설이 좋으세요? 성악설이 좋으세요?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게 좋다.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 주장이 더 옳아요? 아니면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가 더 좋아요? 좋은 거 그냥 좋은 거. 성선설이 좋다. 성선설이 좋잖아.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그럼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면은 뭐 기준이 어떻게 될까? 기준이 굉장히 높겠죠.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기준이 높으면 뭐가 많아져요? 실망이 많아지죠. 실망이 많아집니다. 아니 선한 놈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근데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알고 나면 기대를 해요 아니면? 안 하죠. 그런데 나한테 껌이라도 하나 줘. 그러면 좀 기적이죠. 나한테 욕을 하면 넌 악한 놈이니까 그렇지. 욕을 해도 돼. 난 널 이해해. 기대도 안 해. 근데 오늘 나한테 살짝 미소라도 하나 떠주면 이렇게 악한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미소를 줘? 우와, 넌 대단한 거야. 성선설이 좋아요? 성악설이 좋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살아요?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인간은 선하다는. 근데 참 희한하게 인간이 이 두 개를 자기가 이용을 해요. 자기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타인은 성악설을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 안에 아무리 이러는 게 나 있어도 나는 착한 놈이야. 나는 착해. 내 마음의 본질은 이거야. 그걸 다른 인간들은 성악설, 아이고 저 더러운 놈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오히려 내가 의롭지 못한 죄인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여호와로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이걸 아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에서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손에서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죠? 그 돌을 내려놓고 갔는데 그 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돌은 이게 요한복음에 숨겨진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늠한 여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가늠한 여인이 세상과 결합한 나지. 돌 들고 있는 놈들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돌 들고 있는 놈이 누군가? 내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건화시키고 있는 나지. 그러면 가늠한 인간도 나고 돌 들고 때려 죽이는 나도 나예요. 근데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늠한 여인이에요. 세상과 안정과 명예와 이 세상적인 것들과 결합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같이 세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자죠. 그런데 우리 또 돌 들고 있죠. 돌 들고 저도 나쁜 놈.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문제야. 근데 저쪽에서도 가늠한 자가 또 나를 향해서 물어. 너 어디 문제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서로 나쁜 놈이래. 이게 지금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서로 가늠한 자고 서로 돌을 들고 서로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세상. 해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가늠한 자니까 돌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긴 맞아야 되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안 던져요.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늠한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돌의 방향을 틀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다 던지게 하셨다. 내가 던진 돌을 누가 다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 돌을 너가 너희에게 던지지. 너희도 똑같아. 서로 던져봐야 서로가 죽어. 그러니 그 돌을 나에게 던져. 세상과 가늠한 우리가 예수님이 돌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너의 생수의 근원을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것에서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셔라. 예수님 주는 물도 먹고 세상 주는 물도 먹고 그런 가능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에게서만 내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 하고 예수에게서 안정을 찾으려 하고 예수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라 이거야. 가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그 빛이 뭡니까 여러분? 빛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가늠한 자라는 걸 어둠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보면서 끝도 없이 돌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인간이 내 안에 있다는 어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8장 32절.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면 내 말 안에 거하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과 원수된 자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늠한 자로 살았고, 내가 어둠인 걸 알지 못하던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이 모든 내 어둠과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돌을 맞으시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넣어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될 것이다. 십자가의 진리를 붙드는 자는 자유케 될 것이고 자신도 자유케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던진 돌 앞으로 내가 던지고 살 돌 다 예수님한테 가요. 다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때문에 내가 돌을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물을 마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 앞에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 149장 부르시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얻는 줄 알고
가시로 만든 혈육과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